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의 뜻을 정하는 한 주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6월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달이지요. 우리가 현장과 그 미래를 보고 기도의 뜻을 정해야 되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런 현장에서 모든 것의 기초요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뜻을 정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말해라. 참 기가 막히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으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사실상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요. 치유하셨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눈먼 소경 눈을 뜨게 하셨고요. 중풍병자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 들린 자 온전하게 하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아니, 이게 누구한테 꼭 허락을 받고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요즘 보니까 뭐 이런 의학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의사 사장이 아니라 의사 선생이다, 뭐 이런 이제 뭐 내용의 이런 이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에서 의사다, 의사는 살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생명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아니 꼭 누구한테 허락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꼭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상 생명 살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계셔서 이러한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래야 될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히시지요. 아니,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도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를, 그 현장을 설명하신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타국에 간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소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래 시간이 지난 것이지요. 이제 때가 이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소출이 날 때가 되어진 거예요. 포도원 소출을 이제는 주인에게 얼마를 바치도록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부들이 그동안 이 주인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이 농사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도 먹고 살고 다행히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은 이만큼 나왔는데 우리가 일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만큼은 빼고 이것만 바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실은 이 농부들 소작농 아닙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이것을 맡기지 않았으면은 일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밭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주인님 것이 있습니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 종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몹시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낸 겁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낸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 겁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9절 가운데 봅니까? 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아는 겁니다. 우리도 알겠잖아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농부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이랬던 것이지요. 포도원의 주인이 말하지요.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크는 존대하리라.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은 이 포도원 주인 너무나도 감사한데 실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못 깨닫는 거 있지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말합니다. 의논하기를 저는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를 죽여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이지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을 침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복음이 이제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여길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못 박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듣도록,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도리어 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이 이제는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는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그 이유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잖아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지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이제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이 죄의 총노릇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해산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이러한 삶, 사망이 찾아오는 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얻고 살고 싶은데, 행복 찾아다니는데 진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술 마십니다. 왜냐? 술 마시면 잠깐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술을 진탕 마시고 나면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서요.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술을 마시면 행복해야 되는데 술을 열심히 마시고 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 몸이 상하고 위가 빵꾸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행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수고하고 노력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더 미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느냐,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것도 보니까 청소년들 10대, 20대 마약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죠.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인한 전적 타락된 인간에게 온 결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나타내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공생의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일이 누구에게만 일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럴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시인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배척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버린 돌이에요. 저 건축자들이 뭘 모른 거지요. 쓸모없다고 여겨가지고 버린 겁니다. 어쩌면은 건축에 필요하기에는 너무 커서 버린 돌입니다. 뭔가 모양이 맞지 않아서 버린 돌이에요. 근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고 봤더니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먼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필요한데 이 땅 머릿돌이 되어지는 거 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배척하고 거부한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요, 근본이요, 시작이요, 근간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서 혹시나 건축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건축을 잘 몰라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 하니까 일단은 이 머릿돌 하면은 영어로도 그렇고 이 번역이 좀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실은 그냥 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으로 이 지을 때에 이 집을 떠받드는 나무 기둥을 먼저 주춧돌 위에 세워서 이 집을 짓지요. 그 주춧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머릿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는 이제 건축 양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서 앞에다가 이제 머릿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지었다 준공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 주춧돌에다가 언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 계신 이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나무 기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석조 건축을 하죠. 돌로 쌓아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짓느냐? 그냥 아무데나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이 모퉁이 거기에 머릿돌을 딱 세우고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집을 건축해 나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머릿돌은 집의 가장 시작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는 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에다가 언제 이 건물을 지었다 아니면 짓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의 시작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삶의 이 시작, 기본이요, 기초요, 근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참된 영생, 생명, 안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진 돌과 같이 여긴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미래의 삶의 목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 가정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아까 전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한 게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 감사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사실상 너무 감사하면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나에게도 고민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도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도 때때로 불안이 엄습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아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이며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돌과 같이 배척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주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뜻을 정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삶과 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려며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질문하면서 허락받으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되셨지만, 그러나 실상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근원 되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